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참 놀라운 그 영적 신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그 현실 속에서 보게 되는 우리의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차마 우리 스스로 이런 신분을 갖다 붙이기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이름을 붙인다면 참으로 부끄럽기가 그지 없을 것이나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신분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앞서서 지난 2장에서는 국가에 대해서도 또 나라의 통치자들에 대해서도 그들 존중히 여기며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 감당하고 또 이 땅 속에서 다양한 계약 관계에서 우리가 일을 하며 생업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단순히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관계인 줄 알고 마치 주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며 자신들이 맡은 그 책임을 다할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이것만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종교 생활 가운데서만 주어지는 이름 같은데 실제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종교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는 날은 일주일에 딱 하루입니다. 그럼 나머지 6일은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요. 근데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교훈을 받습니까?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딱 생각하면 일상의 삶을 살 때도 우리는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구나라고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딱 묻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의 다양한 교훈들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일상에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그 면면들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는 아내들 그리고 남편들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신앙이 없는 남편일 경우입니다. 그죠? 그런 신앙이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절제하며 또 남편들에게 순종하며 검소하며 또 성실하게 그렇게 남편을 섬기며 살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원칙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은 자신의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신뢰받을 만하고 순종할 만해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 내에 두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이어서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시며 아내를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누구에게 속하느냐?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각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 아내가 믿는 그 신앙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여기도 다수의 여성도분들이 계신데 이 말씀을 딱 받으면은 뭐 아내들만 그래야 돼? 왜 우리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어려우냐, 쉬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또 다소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들이라고 해서 그걸 포기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면 그 당시 소아시아의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삶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소아시아 교회, 지역 교회도 아내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어서 남편들이 뒤이어서 신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나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믿는 신과 다른 신을 아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큰 박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에는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그 로마 치하에 있던 그 당시의 종교 사회 자체가 다신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이방 종교들은 모두가 다 다신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다신을 섬기는 게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종교가 다른 것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한 가정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그 가정 속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여성도들이 남편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원리를 보면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만드셨지만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동등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등됨이라는 것을 오해하여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여자도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여자 성도들에게 참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성도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당시 사회는 굉장히 부패하여서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 역시도 그런 시대의 분위기에 편승하여서 조금만 여유가 되면은 다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사람들을 두고 만나고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사생아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가정은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만으로 그 가정을 이루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버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 가정에서 키우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로 치장을 하고 멋을 내는 것과는 달리 기독교인 가정, 특히 그 가정에서의 아내들이 검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청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많은 불신의 남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당시에 로마 군대의 80% 정도가 이미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 사회 가운데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그 확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런 여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당면한 그 현실을 보면은 희생을 해야 되고, 그죠? 자기만 손해를 봐야 되고, 자기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의 결과는 놀랍게도 자신의 남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여성도들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증가하기를 역사 속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다.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앞서간 시대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여성도들이 이미 그런 삶을 살면서 참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자기의 속 사람을 단장하며 그들을 참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일들을 잘 감당하였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이미 그의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남편은 그럼 뭐 해요? 남편에게도 주는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은 한 절만 있어요.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들은 짧으니까 야 우리는 할 게 별로 없다. 우리는 한 절만 지키면 되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라는 의미죠. 그럼 앞에서 무슨 말을 했나요? 아내들에게 준 권고의 말씀과 동일하게.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7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검소하게, 순결하게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을 섬기며 가정을 돌보고 사는 것처럼 남편도 똑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순결하게 살아야 되고 자신의 주변을 잘 정리하면서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내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 살아야 된다. 여기 이 지식을 따라서라는 말씀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아내가 남자보다도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창조하시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고 여자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과 순종이란 관계가 상하 간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지키고 보호해 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가정도 잘 돌봐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이 관심과 힘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가정은 아내에게 맡겨놓고 남편은 바깥 일로만 돌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모든 관심과 그 모든 일의 집중은 가정, 아내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명의 은혜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아까 앞서서 아내들이 하는 그 일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남편들이 하는 그 일은 생명을 이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가 다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 아내에게 대한 남편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과 관계에서 특별히 기도를 연결하고 있는데 저도 실제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해가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아내와 이렇게 좀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다투거나 그러면은 마음이 상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억지로 기도를 해보지만은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문제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 5분만 코하고 입 막고 한번 있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벌써 뭐 코 막는 친구도 있는데 5분만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린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호흡이 막히면은 우리가 살지 못하죠. 근데 기도는 우리 영적인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막히면은
영적 생명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그 영적인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 남편 된 분들로서 아내들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하기 위해서 마음을 많이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써서는 안 되고 모든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 하니까 저를 보고 웃는 사람이 있네요. 네.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면들을 보고,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쉽고 어려우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를 생각한다면은 기꺼이 이 모든 일들을 감내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아주 심각한 문제는 가정을 해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새로운 문명들, 문화들, 새로운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계속해서 발전돼 나오면서 가장 심각하게 위협을 주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가정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어떤 세상적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서로를 대하고 그런 세상적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되면은 참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보고 그런 일들이 잦아지다 보니 가정 자체를 이루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주저함을 갖는 또 예비 남편과 예비 아내들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는 일들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그러면서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신앙의 계대들이 이어져 가는 일들이 또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이 남편과 아내라는 그 관계를 허락하시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 어렵고 힘든 짐만을 짊어지고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일이 근본이 될 때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각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게 되고 그런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게 되면 그 사회, 그 국가, 그 시대가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채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확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신실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워 나가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아내로서의 역할과 사명,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바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 100점 남편 또 200점 아내 드릴 수 있는데 혹 그렇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죠. 남편이 뭔가 부족해 보이고 아내가 뭔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남편이요 아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남편과 아내인 줄 알고 혹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다소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작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내들의 역할, 사명, 그리고 남편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그 신분에 합당하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서 굳게 세워져가는 큰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